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에 대해서, 이상화의 시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제목만큼은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의 이 시는 1926년에 발표된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가를 잃은 슬픔과 저항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빼앗긴 들은 조선 땅을 의미하고 봄은 조국의 광복을 상징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시인은 현재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에서 다 같이 모두가 공감하듯이 우리 민족은 땅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땅을 빼앗겨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관통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글 성경은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정확하게 하늘과 땅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 머나먼 하늘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계시는 이 땅으로 개입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은요, 혼돈이 가득한 물에 의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바람이 물로 덮여있던 땅에 불어오니까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이, 수면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에 잠겨 있었던 땅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세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즉 우리가 땅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 물에 잠겨 있던 땅이 드러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요한이 보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그 땅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고유명사로 표현되는데 땅의 구체적 표현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땅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창세기 3장은 그 선물로 받은 땅,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상실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 2, 3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땅을 준비해 주시고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을 상실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기에서 아담의 원죄가 발생했다, 원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인간의 원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인간 역사의 원형이에요. 원형으로서 이러한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마치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석사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기 후에 저에게 바뀐 게 뭐냐면, 제가 그 전에는 주로 책을 읽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하드에 논문이 하여튼 수천 개도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쓰는 학회지에 올리는 논문은 우리가 논문을 다 읽어보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 논문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논문의 초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 초록을 읽으면 이 논문을 쓴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할지를 초록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을 보고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 하면 논문을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창세기의 이 원역사가 성경 전체의 초록과 같다고 봅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의 초록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을 읽어내고 인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요약이 앞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이 세상을 읽어내는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딱딱한 법으로서의 문체로 표현되었다면 창세기는 이거를 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땅이라는 관점으로 읽고 창세기의 앞부분이 성경 전체의 초록이다, 전체를 먼저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할 때 성경의 뒷이야기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상실하는 이야기가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 2, 3장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이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땅이라는 주제로 모세오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원역사가 끝나고 12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공교롭게도 땅 이야기였어요.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신 이야기였고 족장사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은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요? 이런 이야기예요.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그 땅을 상실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반복인 것이죠. 그들이 그 땅을 왜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땅의 상실에 대한 요약본이 이미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요약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실제 역사 속으로 대입해 보면 그 땅을 상실하는 이야기가 역사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은 요약본이고 그 요약본에 대한 실제 역사는 역사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역사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선물로 받은 땅을 상실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구약의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상실하게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땅이라는 큰 주제 속에 놓고 볼 때 이 모세오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 표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율법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책이 레위기와 신명기인데 이 두 책을 비교해 볼 때, 대조해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책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신명기는 땅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서 이 신명기가 땅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면에서 3번에 보시면 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주다는 땅을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4번으로 가시면 행해야 되는 거죠. 토라를, 말씀을. 그리고 땅을 받으려면 신명기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읽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토라에 대한 읽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땅의 선물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앞에 400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 신명기를 넘어서 성경 66권, 즉 신약까지 아우르는 정경적 관점으로 볼 때 땅이라는 것은요,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즉 성경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해가는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영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1차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통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3일 동안 강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부러 공간적인 영역까지 이야기하면 이 통치의 개념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한 공간적인 영역은 아무래도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간적으로도 분명히 묘사가 돼요. 근데 그 공간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상속자라고 그래요. 상속자는 뭡니까? 명확하게 땅이라는 관점을 품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땅이 상징하는 것은 최종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최종적인 의미는요, 나중에 신약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전에 1차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은 내세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요. 신명기는요, 되게 현세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세가 아니고 현세적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두 구절만 가져가 본데, 첫 번째 화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명기의 1차적인 맥락은 영적인 의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킨다고 아직 확장되기에는 너무 1차적이고 문자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즉 두 구절이 비슷하죠? 분명해요, 메시지가. 모세가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는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되게 신명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죠? 이것은 명확하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가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신명기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신명기에서는 상당히 현세적이에요.
너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얻는 복을 말하고, 적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복은 동시에 물질적인 복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재물의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물건이 있을 것이고,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고,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이 있을 것이고,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이 있어서 너를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즉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 현세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구절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면적으로 부에 대한 비판만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잠언 1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것은 부에 대한 긍정적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재물과 부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을 기준으로 평면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명기는 너희가 선물로 받을 땅이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현세적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영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의 1차적 맥락 속에서 땅은 현세적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물질적 풍요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굶어 죽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인간이 풍족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한결같이 그러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해 볼게요.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받는다. 그것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복 받는다. 이거를 조금 더 줄여보면 이 축복의 원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현세의 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이전 세대 7, 80년대 믿기 시작하셨던 우리 신앙의 앞세대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무언 것 같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이전 세대의 신앙, 즉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의 신앙이 때때로 되게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얼마나 답답한지. 저희 어머니는 농협의 하나로를 갈 때에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입구하고 가까운 쪽에 주차 자리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과격하게 표현해서 닥치고 믿어,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혹은 신앙에 간보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보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보기는 적어도 우리의 앞세대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더 똑똑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더 무식했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무식했어도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닥치고 믿어의 신앙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올 때 어머니께서 미리 주중에 헌금을 빳빳한 새 돈으로 성경책에 저에게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떼어놔라, 이거는 미리 준비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주중에 정말 갖고 싶었던 야광 신발을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주일에 제일 먼저 신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빨리 그 신발을 신고 가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주일이 지나서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잘 물려받으셨나요? 안타깝게도 제가 바라보는 우리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지켜서 순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때에 따라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간보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절히 타협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기보다는 적절하게 간보게 하고 물타기 하면서 세상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그 순종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앙 순종의 출발은 주일 성수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의 시작은 주일 성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물질적 풍요요, 현세적 축복을 상징하는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순종하면 이게 올까 안 올까 시험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명기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땅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6장에서도 거의 유사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비교대조의 측면에서 6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으셨으면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세번역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세번역이 말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과 당신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역은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요, 단순히 장수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명기에 중요한 게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조금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 9절에 보시면 거의 유사한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제가 한번 1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이 말씀은 무작정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장수는 땅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현세적인 땅을 축복으로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받은 땅의 선물을 상실하지 않고 오래오래 거기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그 복이 땅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거기서 돈이 나와요.
농사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먹을 것도 나와요. 즉 땅은 현세적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직도 시켜주시고 나를 돈도 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받은 삶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간보게 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땅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에 벌써 나온 거예요. 초록이 있는 거예요. 요약이 이미 창세기 1, 2, 3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아주 원초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거를 21세기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부유한 직장에 취직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현세적인 것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대의 많은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기복주의가 있다.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다 죄인이냐? 그렇게 평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복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 시기의 기복주의적 세계관과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성경은요, 너네가 이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땅이었어요. 너희가 땅에다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친히 발로 물을 계속 대줘야 돼요. 내가 직접 물을 대줘야 되는 땅이에요. 즉 이집트의 풍요는 어떤 풍요냐 하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풍요입니다. 근데 그 노동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읽었지만 인간을 비인격화하고 인간을 노예화하고 끊임없이 생산품을 요구해내는 비인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기복주의는 물질 지상주의이고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노예로도 만들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곧 선이에요. 노동, 생산품만 나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기복주의는 돈과 물질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잠식되면 절대로 주일에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주인이고 파라오의 세계관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버린 삶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감히 중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계셔요. 너희가 떠나겠다고 마음만 먹고 모세를 따라가면 너희에게 새로운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가나안 땅은 애굽의 세계, 파라오의 질서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영역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이런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가 씨를 심은 다음에 노동을 해서 물을 또 대줘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산과 계곡이 있는데 물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 내가 되는 게 아니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 물질과 재물과 현세적 축복이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즉 우리의 풍요와 물질적 현세적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애굽의 파라오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라오의 세력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긴 모세 설교의 단락은 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6장은요 11장의 반복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땅을 선물로 받을 텐데 그 땅의 선물이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잘나서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좋은 대학 가서 된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뒷장에 나와요. 그래서 8장부터 쫙 읽어보면 8장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잘나서 재물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헌금의 기본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고 적고 내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돈을 벌어준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 네가 잘나선 줄 아느냐? 웃기지 말아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과거를 돌아봐. 네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기는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 그렇지 않잖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얻는 것이, 그 풍요를 얻은 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은 땅과 풍요를 약속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땅의 풍요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만을 염려해요. 그래서 8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요,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어떤 의미에서 풍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은 풍요로울 때 이 풍요가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만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필연적으로 예배에 대한
불신실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않음은 예배에 대한 신실하지 않음으로 당연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신실하지 않음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의 부재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배에 대한 신실치 않음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 토라에 대한 읽기 부재가 가장 큰 교만이고, 이 교만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땅이라는 풍요를 약속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주의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이라는 풍요를 약속하지만 성경은요, 그 땅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복주의는 그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 풍요를 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의 복을 약속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비를 내려주시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즉 땅의 축복을 약속하지만 우리가 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그 땅, 그 재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구체적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가 정말 많은 말들이 써 있잖아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신명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하기 앞에 다 상대화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런 뜻을 품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즉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물질적인 풍요도 현세적인 복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돈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직장을 갑자기 잃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건강을 잃어서 돈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돈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돈이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돈을 썼는데 채워져요. 내가 돈이 없지만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돈을 썼는데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죠.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은 없는 중에 드린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구제.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의미는 아직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말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미는 미뤄두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13절에서 하나님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모세 오경의 맥락에서 명확하게 제사장적 직무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섬긴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을 구약에서 검색해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 안에서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로서 제사장이 예배에서 공적인 의무를 수행한다고 할 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섬긴다는 말은 공적인 제사,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즉 신명기적 표현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불성실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 현세적 축복을 받기 위해 기복주의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본문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 예배에 대한 성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의 복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아실 텐데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제가 봤던 이야기 에피소드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 백종원 씨가 식당의 사장님들을 혼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그 혼냄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본 내용이 뭐였냐면 백종원 씨가 어떤 멕시칸 타코 음식을 하는 집에 솔루션을 하는데 백종원 씨가 참 대단한 게 멕시칸 음식도 잘 알더라고요. 자기가 멕시칸도 전문가래요. 근데 그 타코 집이 한국식으로 변형한 타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래서 백종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변형하는 것은 좋은데 변형하려면 먼저 타코의 기본을 정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타코의 정통도 모르고 기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슨 변형을 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기본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뭔가요? 신앙의 기본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가 바로 서지 않고서 우리 교회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교회의 중직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주일 예배도 기본도 하지 못하는데 선교를 나갈 수 없습니다. 기본기도 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그 다음에 다른 발전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기본기를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런 기본적인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물질적 풍요가 찾아왔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현세적이고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지만 여러분의 물질적 풍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가 강조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을 닫아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말들의 귀를 열어놓으면 헛된 말에 계속 휩쓸려가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취직 준비해야죠. 세상을 열어놓으면 신앙의 타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명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바알이 네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둘 중에 하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닫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거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의 선물을 주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서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버려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땅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뭔가요? 주일은요, 안식일은요,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감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세상의 문을 닫고 거룩한 곳 시온으로 올라오는 삶입니다. 시온으로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닫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닫고 하늘을 여는 열쇠가 곧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을 결코 죄악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돈 많이 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적 현세적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위해서 이 기본기를 잘 닦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